18장 믿음의 본 아브라함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평범한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비범하고 탁월한 사람으로 변해가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난번 설교에서는 아브라함과 약속을 새롭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다시 활력 있고 또 생기 있는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내용을 17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18장 말씀입니다. 몇 가지 동기부여를 하고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본이 필요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고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인간의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잘못된 본을 대체할 올바른 본이 필요했습니다. 아담을 대신하는 새로운 아담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완벽한 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구약에서 미리 보여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지 다 아시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마치 징검다리와도 같습니다. 개울을 건널 수 있도록 다리같이 다리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징검다리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본을 따를 수 있도록 징검다리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믿음의 본입니다. 본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본은 옷을 짓거나 물건을 만들 때 재료를 그대로 따라 만들 수 있도록 미리 만들어 놓은 틀이나 모형물 또는 옳거나 훌륭하여 배우고 따를 만한 사람, 대상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주물 제작이 있습니다. 주물 아십니까? 주물은 뭐냐면 원하는 모양의 금속 제품이나 플라스틱 제품을 대량으로 똑같이 만들기 위하여 미리 만든 본보기 틀입니다. 주형 틀입니다. 이 주형을 통해서 그 물건의 형태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주물 제작이 아주 중요합니다. 요즘처럼 맵시 있고 간지나는 스마트폰, 저는 옛날 거라서 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해서는 특별히 주물 제작이 아주 중요함을 봅니다. 그런데 물건을 위해서만 이 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위해서도 본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군대 가기 전에 제 삶은 질서가 없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기숙사 생활이나 합숙 생활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삶이 제멋대로였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규칙 가운데서 생활했던 곳이 군대입니다. 우리 자매님 또 군대 얘기하시나 그럴 텐데 또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군대 훈련소에 입소한 첫 일주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체감상으로는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처음 군대 생활에 기틀을 놓는 시간이 훈련소 생활입니다. 군대에 오기 전에 잘못된 생활 습관을 뜯어고치기 위하여 아주 강력한 압박을 가해옵니다.
왜 그러냐면 훈련소 기간이 앞으로의 군대 생활에 대한 중요한 기틀이 되기 때문에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압박을 교관들과 조교들은 가해옵니다. 지금 그때 배운 습관들이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제 몸에 남아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면도하는 것, 하루에 한 번씩 꼭 면도하는 것, 꼭 하루에 한 번씩 머리 감는 것. 이건 30년 동안 빼먹지 않고 그렇게 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그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것, 그리고 나라에 충성하는 것, 이게 지금까지 제게 남아있는 좋은 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 생활을 이곳을 통해서 정말 크게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관성을 깨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관성이 뭔지 아십니까? 관성의 법칙이 뭔지 아십니까? 관성은 뭐냐면 모든 물건들은 제자리에 머물고 싶은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압박이 가해오면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관성입니다. 현상을 유지하려는 그 경향인데, 예를 들어서 뭐냐면 버스를 딱 탈 때 딱 출발하면은 우리는 뒤로 제껴집니다. 왜냐하면 버스는 가지만 우리는 멈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뒤로 제껴지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버스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멈춰지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쏠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가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멈춰서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관성이고 관성의 법칙입니다. 근데 군대에서 이 관성을 깨트리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이 관성이라는 것은 단지 물건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상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아침잠이 많습니다. 근데 군대에서는 반드시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0시에 자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자고 깬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딱 거기 가니까 딱 그렇게 따르게 돼 있더라고요. 저는 그 첫날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군대 같은 첫날, 훈련 들어간 첫날, 이제 각자에게 이제 물건을 나눠주는데 베개가 있습니다. 군대 베개를 나눠주는데 군대 베개를 한번 시험 삼아 딱 베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이 구대장이라고 하는데 찾아갔습니다. 베개 좀 바꿔주세요. 구대장이 황당하다듯이 하더니 엎드려 뻗쳐 푸시업 50회. 그때 그거 하면서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여기 군대구나. 예.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 관성의 법칙, 이 관성의 법칙에 대해서 그래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군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때 배웠던 것들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일어나는 것, 자는 것. 그런데 또 이게 저녁하니까 이게 또 다시 딱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다시. 그런데 거기서 배운 것은 뭐냐면 이 관성을 깰 수 있구나라는 걸 배웠습니다. 제가. 즉 우리에게는 이 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대의 물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관성이 있습니다. 즉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아침 식사를 하는 관성이 있어요. 그러면 아침 식사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침을 안 먹는 것이 관성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을 안 먹는 사람은 계속 안 먹다가 어느 날 아침을 먹으면 그러면 이 불편한 겁니다. 뭔가 의지를 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관성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이 좋은 습관을 들이려고 하는데 이 좋은 습관이 들이기 어려운 게 뭐냐면 이미 나쁜 습관이 관성처럼 우리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만 있으면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그걸 고치기 위해서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압박이 외부에서 가해져야지만 그래야지만 그것이 바뀌어집니다. 저는 그것을 군대에서 배웠다는 겁니다. 이것이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본이 되었고 틀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을 본받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과정을 밟아서 점점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럼 어떠한 과정을 밟았기 때문에 그렇게 온전할 수 있었는지 그거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영적 관성의 법칙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만 있으면 그냥 그렇게 살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에서 어떤 강한 압박, 강한 영향력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점에서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줄 것을 믿습니다. 예.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변화의 본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고 성숙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변화의 본. 첫 번째, 사람에 대한 태도의 변화입니다. 자기중심적인 태도에서 상대방 중심적인 태도로의 변화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데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예, 잘 읽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한 내용입니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뜨거운 떼약볕이 내리쬐던 어느 날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을 발견하고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생면 부지의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그가 베푼 친절을 좀 살펴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깜짝 놀랐고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놀랐던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여행객들을 대접하는 태도입니다. 놀랄 정도로 그는 상대방 중심적입니다. 자, 보십시오. 한번 2절 말씀 여기 번호에 유의해서 한번 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는 나그네들을 발견하자마자 뛰어 달려갑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는 호칭이 놀랍습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내 주여라고 부릅니다. 내 주여. 주여, 내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신은 뭐가 됩니까? 종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입니다. 이 아도나이란 말은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 호칭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가 이 나그네들에게 주께 은혜를 입었다면 제가 대답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걸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당신의 눈 속에서 내게 대하여 호의를 베풀 만한 것이 혹시 보인다면 나를 불쌍하게 이렇게 여겨주신다면 그러면 제가 대답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나그네들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융숭하게 대접하는 것을 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는 아내 사라에게 세스아의 곡식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세스아는 얼마 정도냐면 약 20kg 되는 겁니다. 20kg 되는 밀가루로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규모냐면 장막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을 수 있는 양입니다. 즉 잔치를 벌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는 급히 외양간으로 달려가서 가장 좋은 송아지를 취해서 요리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송아지입니다. 이 송아지는 지금이나 예전이나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송아지는 커서 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 아니면은 잘 안 잡는 게 송아지인데 그는 이 송아지 요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고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은 뭐냐면
이해가 안 됐던 부분, 의아했던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인을 시키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자신이 직접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몸종을 시킨 것이 아니라 자기 아내 사라에게 직접 요리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요리한 송아지를 자신이 직접 가지고 가서 이렇게 섬깁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자, 하인을 시킨 것이 아니라 이 백발의 이 99세 되는 노인이 직접 서빙을 하는 것입니다. 손님들이 식사하는 동안에 옆에서 시중을 드는 것입니다. 하인을 시키지 않고 자신이 직접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아브라함이 같이 먹는 줄 알았어요. 같이 이렇게 먹는 줄 알았는데 말씀을 잘 살펴보니까 같이 먹는 게 아니라 그런 옆에서 시중을 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그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우리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과 안전을 위해서 아내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녀를 누이로 속여서 그녀를 위기에 빠뜨렸던 사람입니다. 또 그냥 가만두었으면 한 평범한 남자의 아내가 돼서 평범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하가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에 대한 태도, 자기 중심적인 태도에서 철저한 상대방 중심적인 태도로 바뀔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 저희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들에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는 오랜 나그네 생활을 통해서 나그네의 심정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그네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고 그렇게 대해줍니다. 자, 그런데 그가 정말 이렇게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었던 것은 뭐냐면 그가 했던 모든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무한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로 하여금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압도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입니다. 이 하나님께 진짜 엎드린 자만이 다른 사람 앞에서 엎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는 오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바뀌어졌습니다. 그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그늘에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에 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어느 곳입니까? 헤브론은 높은 산지에 있는 곳입니다. 그는 이 헤브론 산지에서 20년 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누구의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과 오랜 교제를 쌓아갔습니다. 그는 이런 교제를 통해서 아주 조금씩 바꾸어져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밤하늘에 비치는 달을 아십니까? 달은 반사체입니까? 발광체입니까? 반사체입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낮에 해로부터 빛을 받아가지고 밤에 그것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달과도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입니다. 빛을 내시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빛을 받아야지만 빛을 비출 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복을 받아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사랑을 알 때만이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굴복할 자만이 다른 사람에게 자존심 부리지 않고 굴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 누구를 섬기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만약 하인이 주인을 섬겨주면 당연한 거죠. 그러나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하인의 발을 씻겼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달라진 겁니다. 누가 섬기느냐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섬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셨다면 우리도 예수님 본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진정으로 엎드린 자만이 사람, 생명부지에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도 엎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그 사람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봤습니다. 자기중심적인 태도에서 어떻게 철저하게 상대방 중심적인 태도로 바뀌어지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의 변화 두 번째는 가까운 사람에 대한 영향력의 변화입니다. 가까운 사람, 아내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변화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거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예, 잘 읽으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나그네 중에서 한 명은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입니다. 그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아들을 낳을 것을 얘기를 합니다. 내년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마침 그때 이 장막 뒤에 있던 사라가 그 얘기를 듣습니다. 이 얘기를 엿듣고 듣습니다. 그때 그녀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속으로 웃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기가 막혔기 때문에 웃었습니다. 사라는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시야를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사라가 변화됐습니다. 그녀는 불임을 극복하고 자식을 가질 수 있다는 위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녀가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고 믿음을 갖는 것을 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녀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녀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는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녀는 아브라함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 어떻게 부릅니까? 내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가끔 이렇게 주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 아버지를 부르실 때 가끔 우리 주인 양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떨 때는 바깥 양반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주인 양반이라고 부르시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바깥 양반이고 어떤 때는 주인 양반이지.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으면 주인 양반이고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바깥 양반. 이 설교 우리 어머니 들으시는데 이거. 자, 우리가 겉으로는 아내가 남편에서 주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속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내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그가 진짜 아브라함을 자신의 주인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즉 이 사라는 그 아브라함의 삶과 신앙과 삶이 일치된 그런 삶을 보고 진심으로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주님께서 분명히 웃기는 사라에게 웃었는데 사라에게 말하지 않고 누구에게 말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주님 누구에게 말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뭔가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전에 아브라함은 사라가 하간에게 잘못된 행동을 취할 때 그는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분명한 잘못된 행동을 했지만 그는 그것을 막지 않고 우유부단하게 방치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고 가정에 분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아내에게 영향을 주기를 원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아내에게 변화를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도 변하고 그리고 아내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믿음이 좋아도 자신의 배우자의 믿음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뛰어나도 내 아들과 딸의 믿음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믿음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믿지 않았을 때 그들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아픔이며 딜레마입니다. 그들에게 영향을 줘야 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변할 때가 진짜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 정말 변했다면 그들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으로부터 약 2000년이 지난 이후에 갈릴리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처녀 마리아에게 한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 발생됩니다. 자, 그때 그녀에게 믿음을 줬던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꿀 수 있고 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대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를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렇게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쉽습니까? 말은 쉽죠. 흉내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속에서 우러난 진심으로 엎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엎드린 줄 아십니까? 내가 어떤 자인지를 정말 알 때 엎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며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정말 알 때만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무릎을 꿇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만이 다른 사람 앞에서도 꿇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형제자매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성숙하기 위해서 말씀을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섭취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계적인 섭취가 있고 인격적인 섭취가 있습니다. 기계적인 섭취는 뭐냐면 그냥 말씀을 그냥 듣는 겁니다. 그냥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섭취는 뭐냐면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정말 좋아하고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 이게 인격적인 섭취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려면 이 인격적인 섭취를 해야 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그 상태에서 말씀을 섭취해야 됩니다. 혹시 내가 기계적인 섭취를 한다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인격적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을 때 그냥 듣지 말고 이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정말 나에게 와닿고
이것을 내가 내 삶 가운데서 조그맣게라도 실천하는 것입니다. 적용할 때 한 105% 정도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05%입니다. 100% 적용이 뭡니까? 적용할 때 100%는 그때 얘기했죠. 내가 하루 3끼 먹겠다. 하루 3끼 안 먹습니까? 예, 하루 3끼 먹는다. 요건 100%죠. 그죠? 적용하면 무조건 안 지킬 수가 없습니다. 105% 뭡니까? 네, 하루 3끼 먹을 때, 그 중에서 한 끼 먹을 때는 아침 경건의 시간을 다시 본다. 105%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루에 식사 전에 내가 기도를 하겠다. 그것도 교회 오래 다니면 이거 그냥 100% 아닙니까? 그럼 105% 뭡니까? 기도할 때 정신 좀 차려서 거기서 내가 하나님께 내가 어떤 부분들은 기도한다. 나의 어떤 약점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한다. 이 105%입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저는 충성선을 읽고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알고 그걸 영원 느끼고 내 삶 가운데 그래서 가져가라는 겁니다. 예, 첫 번째 변화의 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고, 두 번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동행의 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변화되고 성숙되었으며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과 동행의 본 첫 번째 소지입니다. 하나님의 친구로 인정받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여 친구로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제 나머지 두 사람은 이제 목표한 자기가 어디 가는 대로 가고 한 명만 남고, 그 한 명이 바로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예언입니다. 즉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멸망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셨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친구로 이렇게 대하시는 것을 봅니다. 즉 숨기지 않고 자신의 계획을 밝히시는 겁니다. 친구는 속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자신의 속내를 밝히고 하고자 하는 의도를 말해줍니다. 친구 사이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친구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을 그런 친구로 여기기 때문에 자신의 그 속내를 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친구도 똑같은 친구가 아닙니다. 친구도 어떤 친구가 있죠? 예, 절친이 있습니다. 절친. 그 절친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내 속 얘기를 어느 정도까지 얘기해 주냐가 이 절친의 정도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비밀스러운 얘기를 마음껏 할 수 있으면 그런 찐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친구로 여겨주시는 그런 원동력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이 또 그렇게 하나님의 친구로 또 여김받게 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 정도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과 자신의 믿음과 그 믿음을 확증하는 삶의 변화입니다. 아브라함은 앞에서 살펴봤듯이 그는 진짜 그렇게 삽니다. 개인적인 자기중심적인 태도에서 상대방 중심적인 태도로 바뀌고,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줄 정도로 바뀝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자기 삶으로 이렇게 확증을 합니다. 또 하나 뭐냐면 그는 자신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사람들도 가르칩니다. 우리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장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18장 19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뭐냐면 그로 하여금 그 자식과 권속에게, 즉 자신의 가족들에게 명하여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우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자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깨달은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자신이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로 인정받았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친구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구가 돼서 동행하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왕이면 절친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친구에서 머무지 말고 절친으로 나가기 바랍니다. 자, 절친의 정도는 뭡니까? 많이 알면 그럼 절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속내를 여기에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있는 정도로 하나님과 절친이 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자, 나에게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내가 있습니다. 내 비밀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 하나님께 말하느냐, 이게 바로 절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친구에서 머무르지 말고 절친에까지도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의 친구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한 단계 더 나가서 하나님과 동역합니다. 두 번째 소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역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서 친구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역하고 그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자, 20절, 21절 말씀,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인데 우리 한번 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을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은 것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예, 잘 읽어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자,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과 부패를 살펴보시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도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책임을 져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과 부패의 정도를 몰라서 이렇게 알아보려고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것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가 거룩한 짐을 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의 악함은 도를 지나쳤습니다. 여기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이 부르짖음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환난을 당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호소입니다. 상한 마음으로 호소하는 그 소리, 이게 부르짖음입니다. 즉 연약한 자가 고통을 받을 때 내는 신음소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소리를 아무리 작은 소리라도 결코 무시하지 않고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런 부르짖음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부르짖음은 어떤 부르짖음이겠습니까? 그것은 소녀와 처녀들의 울부짖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남편의 폭력과 그 폭압에 짓눌린 아내들의 신음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힘없는 아이들의 고통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연약하고 나약해서 사회에서 짓밟히는 그런 가난한 자의 눈물 섞인 울음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리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작은 신음소리라도 그냥 지나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듣고 반응하신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이 사실을 사람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셔서 이 사실, 이 짐을 같이 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대해서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책임이지만 또 하나는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구가 되야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짐을 나눠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혹시 마음의 짐을 얹어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서 남이 겪어보지 않은, 나만 겪는 그런 아픔을 감추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지? 라고 생각하는 그 아픔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나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한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감당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이 겪어보지 못하는 것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혹 나만이 갖는 신체적인 결함과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병으로 고통당한 자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혹은 정서적으로 혹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위축당하고 외로운 자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혹시 사람과의 관계에서 왕따 당하거나 따돌림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소외당하거나 무시당한 자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혹시 가정적으로 깨어짐이나 가족을 일찍 잃어버린 고통을 경험한 자가 있습니까? 이들은 가족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징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 대신에 만화가게를 이렇게 다녔습니다. 6년 동안 열심히 다녔습니다. 주일날 교회를 안 가고 만화가게를 갔습니다. 헌금 드릴 돈으로 만화가게에서 만화책을 봤습니다. 저는 이게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말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신학생이고 전도사인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 다닌 사람을 정말 부러워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교회 다니는 친구들 정말 부러워했고, 그리고 이렇게 좀 열등감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생각을 바꿔주셨습니다. 전 6년 동안 만화가게에서 만화책을 보면서 상상력을 이렇게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이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만화를 이렇게, 그 부산문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만화를 이렇게 그리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자매팀, 이대에서 있었던 자매팀 교제 모임을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젊은 자매들을 하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그림극을 했어요. 그림극. 그러니까 그림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극을 상영하고 말씀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그동안 배웠던 이 만화로 이렇게 만화 그림을 딱 그려서 그거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때 했던 경험들이 제가 20년이 아니죠. 무슨 몇 년입니까? 한 40년이 지나서 사업을 주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나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께 주신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생각을 바꿔버리십시오. 오히려 그게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짐을 질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두 번째 말씀을 마치면서 적용을 두 가지 정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고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친구는 대등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자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친구에서 머무지 말고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절친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기도를 통해서 내 내면의 그 아픔과 나만이 알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이게 내 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기를 원합니다. 찐친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찐친이 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찐친이 되자. 이게 소리 너무 작은 것 같은데 큰 소리로. 예수님의 찐친이 되자. 제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영적 관성의 법칙이 계획됩니다. 내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꿀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 생각이 중요합니까? 잠언서 23장 7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 그 위인도 그러한즉, 즉 사람이 생각한 대로 그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즉 평범하게 생각하면 평범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비범하게 생각하면 비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보통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탁월하게 생각하면 타고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바꾸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그 책임감, 영적인 짐을 지시는 그것을 위해서 그 생각을 바꾸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제 세 번째 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변화와 동행의 본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중재의 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변화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소지입니다. 하나님을 대변함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의도가 있습니다. 이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는 이렇게 말합니까? 자,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나님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하나님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것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부당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 부당하게 생각할까 봐 미리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진멸하실 때 그 악인과 함께 의인이 함께 진멸됐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려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가라질까 봐 두려워서 미리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소돔에 사는 롯과 그 가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소돔에 사는 많은 가련한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지만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에 그리고 그 위험에 누가 가지 않도록 손상이 되지 않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폭군이며 자기 마음대로 격리하시는 아주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정말 무능해서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결국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내주실 정도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이 세상을 정말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이 땅에 그것을 말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혹시 하나님께 대해서 혹시 오해되는 거나 잘 모르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말씀 하나 앞에 나가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혹은 상황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것들을 가지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실수와 잘못이 없으신 분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거나 비난할 때 담대하게 하나님 입장에 나가서 하나님을 변호하고 대변하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고 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람을 대변합니다.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구절, 25절 말씀 마지막 줄이니까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사람들의 입장을 또 대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드린 이제 중보의 기도입니다. 그가 드린 중보의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은밀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중보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의식해서 멋들어지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22절을 보십시오. 2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자, 두 명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갔습니다. 나머지 한 분, 그분은 구약에 나타나신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고 했습니다. 지금 1대1로 있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겸손한 기도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이끌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티끌거나 재하고 얘기를 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티끌이나 먼지 떨려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는 전심을 다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소돔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30절과 3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소서.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또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아주 끈질긴 기도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장마치 6차례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합니다. 의인 50명만 돼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시작해서 50명에서 45명으로 45명에서 40명으로 40명에서 30명으로 30명에서 20명으로 마지막 10명까지 그런 단계별로 끝까지 끈질기게 중보기도를 끝이지 않고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에 한 10명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거기서 멈췄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32절 말씀에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50명에서 45명, 45명에서 40명, 40명에서 30명, 30명에서 20명, 20명에서 10명으로 끝까지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악인이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악함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다 알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상태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끝까지 그 악인들을 위해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중보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만 기도하기 원합니다. 골방에서 나와 하나님과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서 겸손하게 자신의 의를 내세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힘입어서 그리고 끈질기게 어떤 정말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음이 확신될 때까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과 세상을 보자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은혜의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것은 단 하나의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이나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알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창피와 부끄러움까지 마다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매달리고 죽기까지 자기 자신 내주기까지도 아끼지 않는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알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중보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영혼에 대한 짐을 하나님께서 혹시 지어줬다면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자비하심을 믿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당장의 기도응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끈질기게 기도할 때 우리의 그 부르짖음, 그 신음소리 작고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드러나는 그 들리지 않을 정도의 작은 신음소리로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지금 어느 곳에 있습니까? 마므레 상수리나무 그들에 있습니다. 들에 있습니다. 영적 그 헤브론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헤브론이 있습니까? 영적 헤브론이 있습니까? 그것은 장소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개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까? 바로 그 기도의 골방이 영적인 헤브론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성소와 같습니다. 누구의 방해를 받지 않은 곳 그곳이 바로 영적인 헤브론이고 바로 기도의 골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개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방, 내가 있는 방에서 문을 걸어당기면 그럼 그것이 곧 영적인 헤브론이 되고 기도의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런 영적인 짐을 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말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정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세 가지 변화입니다. 첫 번째는 변화의 본입니다. 그는 자기중심적인 태도에서 다른 사람 중심적인 태도로 바뀌었고 그리고 가까이 있는 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늘 동행했고 하나님의 친구로 인정받았으며 하나님과 동역하는 하나님 주신 그 거룩한 짐을 마다하지 않고 지신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늘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 역할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을 이 땅에 대변했고 그리고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께 알리는 중보이게 된 드립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본받는 우리 귀한 형제자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나에게 되시는 상황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